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함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믿음의 대조를 통하여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이란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과 또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대조함으로써 참된 믿음, 즉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믿음을 가진 당사자로 하여금 행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행함이 빠지게 된다면 단순히 행함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도한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과 행함을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밭에 뿌려진 이 씨와 같습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인 우리들의 마음밭에 아버지의 뜻,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어진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참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어진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어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이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원래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가 되도록 또 말씀과 화합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싹을 틔우고 또 참 생명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자리 잡고 열매를 맺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나쁜 욕심과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끌리고 또 걸리게 되면 이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눈이 쫓게 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를 해도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 나쁜 욕심과 욕망은 이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의와 사랑과 또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 이웃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눈물을 짓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욕심과 욕망을 품는다고 해서 꼭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과 이러한 나쁜 마음은 늘 경쟁 속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심에 비추어서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또 악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거부감이나 꺼리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두 마음 사이에서 옳은 것을 택하고 의로운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심겨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심어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심어주신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이 심어진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것을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나쁜 악과 죄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품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셔서 의와 생명을 열매로 맺게 될 이 백성들을 낳은 것입니다. 성경신학자 베컨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우리에게 DNA처럼 심겨 있다고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이미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DNA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깊이 뿌리도 내리고 또 싹을 움틔우고 자라나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와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DNA처럼 심겨진 이 말씀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 욕심과 또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굳건한 믿음과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증언하는 대로 이 마음에 심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의 능력,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행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따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는 이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 혹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 이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이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나를 맞출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이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가꾸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서 참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행함이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우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고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이 흔들리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들에게 심기어진 말씀이 싹을 틔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